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육 3분설 2분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렇게 딱딱한데 이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다는 것을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목을 영혼육 3분설 2분설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혼은 사람이 죽으면 몸을 빠져나가는 귀신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혼은 이것이다라고 한 가지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혼은 크게는 호흡하는 숨을 가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방금 우리가 읽은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네페시 하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생령으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이 단어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근데 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비단 사람에게만 표현된 단어가 아니라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창세기 1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생물들을 지칭하는데 그 생물들의 명칭도 아담에게 쓰였던 네페시 하이, 살아있는 혼이란 명칭이 그 생물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쓰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을 가지고 숨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과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혼이라고 하는구나. 이 육신을 쏙 빠져나가는 어떤 비물질적인 귀신 같은 존재를 성경은 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혼인 거예요. 우리가 혼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게 소위 물질적인 부분인 흙으로 만든 몸과 비물질적인 부분인 혼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흙으로 만든 몸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혼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혼인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혼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을 물질적인 부분과 만질 수 없는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의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육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육이라는 표현도 쓰이고 있지만 내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육이라는 표현은 좀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쳐두고 사람의 물질적인 부분은 보통 우리가 몸, 육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의 비물질적인 부분, 어떤 정신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혼. 보통 부르기를 영.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두 단어를 합쳐서 영혼, 혼, 영 또는 영혼 이렇게 사람을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에서 영이란 단어는 루아흐이고 혼이란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었죠. 신약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에서 영이란 단어는 푸뉴마이고 혼이란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보면 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바람, 호흡, 마음,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 그리고 사람의 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영과 구분되는 이 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호흡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생명이 있는 어떤 생명체, 동물이나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 이렇게 표현할 땐 그것은 사람 이런 의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과 혼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성경에서 영혼이란 단어는 사실 없어요.
영 아니면 혼. 이 두 개의 단어만 등장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영혼 합쳐서 그런 단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것인데 구약에서는 몸에 대해서 베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서는 소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육체란 말도 우리가 나오죠. 육체란 말은 구약에서 바사르란 말을 쓰고 있고 신약에서는 사륵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몸과 육체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좀 객관적인 의미에서 몸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육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더 지상적이고 믿음과 상관이 없고 성령과 좀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는 몸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에서 육이라는 단어로 접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구분을 알고 있으면은 성경이 말하는 영이 무엇인지 신령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어진 몸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모두 동의를 합니다. 왜? 우리 몸에 보이잖아요. 만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3분설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2분설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간에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비물질적인 부분이 영과 혼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느냐? 아니다. 영 아니면 혼,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제 영혼이라고 묶어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몸과 합쳐서 영, 혼, 몸으로 세 부분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3분설이 있고, 아니다. 영 또는 혼 둘 중에 하나와 몸을 합쳐서 사람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2분설이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3분설을 얘기할까요? 2분설을 얘기할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통적인 기독교는 2분설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과 어떤 영적인 부분, 그 두 가지로 이루어졌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 성경 원어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3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는 분들인데, 킹 제임스는 우리말로 하면 왕 제임스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예전에 그 국왕인데 그 학자들에게 다 명령을 했어요. 영국 제국에서. 그래서 성경을 통일된 인정할 수 있는 번역본을 만들려고 해서 1611년쯤에 수백 년 전이죠. 그때 왕의 명령으로 학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공인된 영어 번역본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게 영어로 쓰인 것인데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영감하신 성경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성경을 보고 있죠? 개정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새 번역이라는 번역을 보기도 하고 천주교와 공동으로 펴낸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기도 하고 우리 이전에는 개역 한글을 봤죠. 그렇다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이 좀 덜 된 그들의 말에 의하면 사탄이 변개시킨 왜곡시킨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완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쓰여진 성경은 원문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한 설교를 한 입으로 했지만 여러분은 다 다른 얘기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 전해드린 이 설교를 필사를 집에 가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갖고 오면 그 내용이 어떨까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듣는 순간 필사하라고 해도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베끼면서 필사본으로 성경이 퍼져 왔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원본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않은 번역본을 지금 개역개정을 보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만이 어떤 번역본만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영감된 성경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이다.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도 번역한 한글 킹 제임스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두 파로 나뉩니다. 같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서도. 근데 이 분들이 주로 삼분서를 주장합니다. 물론 이분들뿐만 아니라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삼분설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신 그 사람, 그 육체 몸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죠. 그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영이 살아서 정신적인 작용을 또 하게 되면 지식과 감정과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지정의의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혼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몸과 육체와 하나님이 불어넣으심으로 생긴 영과 그것의 어떤 활동적인 부분으로서 혼, 이 세 부분으로 존재한다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심으로 생긴 그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몸과 혼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 죽어있던 영이 범죄로 인해 타락해서 죽었던 그 영이 거듭나서 살아남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 다시 몸과 영과 혼, 이 세 부분을 가진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옳으냐 그르냐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옳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란 부분은 조금 고등적인 부분. 그래서 이 영이 하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방언은 우리는 보통 무슨 기도라고 하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이 하는 기도다. 그럼 여러분은 영과 여러분은 다른 존재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육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라는 존재를 육체로 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분설에 너무 입각하게 되면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혼은 사람들이 숨쉬며 감정과 의지와 어떤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영역, 이 땅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이다. 뭔가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 영은 굉장히 좀 존귀한 것이고 혼은 좀 그 밑에 수준의 것. 더 나아가서 이 몸은 좀 덜 중요한 것. 순서로 따지자면 영이 가장 높은 수준, 존귀한 것. 그 다음은 혼, 몸.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사람한테 심어줄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혼이 귀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우리의 몸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혼으로만 존재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갖고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온전히. 그렇죠? 이러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서 다룰까 말까 했는데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인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렇죠? 성경은 보통 우리가 보면 영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뭘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말로 영혼으로 바꾸는 사실 파고 들어가면 다 혼입니다. 거의 혼. 근데 여기서만은 유별나게 영과 혼과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봐라. 지금 바울이 정확히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사람을 나눠서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산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되는 근거 구절이 이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사람은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 국어에서 여러분 보세요. 밤낮 열심히 일한다, 밤낮 공부한다 할 때 그 밤낮이 뭐예요? 밤낮. 우리 하루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죠? 낮과 밤으로. 그 하루를 쪼개면 낮과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열심히 일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열심히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밤과 낮을 쪼개서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언어에 있어서. 그것처럼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쪼개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이 세 부분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체, 너라는 혼이란 너 인간 전체 자체를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길 원한다는 그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표현을 특별히 하고 있느냐?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리가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저 그리스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리스를 옛날 말로 말하면 헬라라고 하죠. 헬레니즘 문화. 그래서 그 헬라 지역은 그 삼분설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삼분설에. 그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그 철학자 중에 우리가 플라톤 있죠.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그 피타고라스 철학자들이라든지 플라톤 그 사람들이 사람을 이해할 때 세 부분으로 이해를 해서 가르쳤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 너희의 이것이 온전히 다 완전히 하나님이 보존하시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그렇죠? 여기서 관절과 골수는 몸이에요. 성경에서 혈육이란 표현이 나오죠. 피혈자, 살육자. 사람은 살과 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혈육은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관절과 골수하면 이런 무서운 표현이 나오냐, 뭐 이거 정육점 같고 왠지 막 느낌이 그렇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합해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성경도 세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혼과 영과 몸.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완전히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과 몸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이 혼이란 표현은 우리 인간의 지상적인 동물적인 삶과 연관되는 단어이고, 영은 천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는 언어예요. 따라서 너희 혼과 영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된 영적인 부분도 살피시고 우리의 지상적인 삶도 살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혼과 영과 몸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즉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혼과 영과 몸, 이 표현을 써서 우리의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주님이 우리를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자세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신령한 자가 나와요.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사람이 프리마티코스예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몸인데, 아마 헬라어로 파고 들어가면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신령함과 구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뜻은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 이 말은 뭐냐? 혼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쓸 때도 몸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혼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뭐냐? 성령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내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지금 구분하며 지금 서로 대조하고 있냐?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비교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혼과 영이라는 거예요. 만약 간에 혼과 영이 사람 안에 모두 구분되어 들어있는 어떤 존재라면 바울은 이것을 대조해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을 대조하든지, 그렇죠? 몸과 혼을 대조해서 이 설명을 우리에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오히려 혼과 영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구절들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혼이 몸으로, 영이 들어오고 혼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영과 혼과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돌아와요? 혼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욥기 14장 22절입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여기서 살이 아프다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이 살은 육체를 살로 표현한 거예요. 육체, 몸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우리말로 영혼으로 번역했지 원래 성경에는 영혼이란 단어는 없다고 했죠. 뭐를 주로 영혼으로 번역했다고 했죠? 혼. 그러니까 욥기 14장 22절 이 욥의 고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다. 욥은 몸과 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영혼은 혼이라고 했어요. 제가 가로 다 표현해 줬죠. 몸과 혼. 시편 44절 25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렇죠? 역시 혼과 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여러분 계속 며칠 동안 이 몸과 영혼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무엇이 가냐? 몸과 영혼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원래 단어로 찾아 들어가면 푸니마, 영이 아니라 푸시케, 우리의 혼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이거든요. 우리의 몸과 혼이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어떤 혼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살이 요리를 할 때 이 살이 우리 후라이팬에 닿으면 엄청 뜨겁죠? 우리의 몸이 가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혼과 몸으로 예수님께서 정확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63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줄 그은 부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죠. 그럼 여러분 간절히 찾는 게 갈망하는 것이고 앙무하는 거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고 사모합니다라는 심령을 나누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언어적인 습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첫 번째는 내가,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근데 이 영혼은 뭘 가리킨다고 했죠? 내 혼이. 마지막은 내 육체가. 그럼 여러분 몸 따로 찬양하고 혼 따로 찬양하고 그럽니까? 아까 제가 영의 기도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방언 기도하면 무슨 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영의 기도. 나는 모르는 기도.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 영아 물었어요. 저는 너 왜 나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냐?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좀 알려줘. 안 알려주더라고요. 내 영이 나에게. 나와 내 영을 구분짓는 순간 이상해집니다. 내 영이 나고 내 혼이 나입니다. 내 육체가 난 거예요. 성경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나를.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 나라는 인간 사람을 어떻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냐? 혼과 육체 두 개로 나누어서 역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이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땅의 아파르, 먼지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 물론 여러분 혼 대신에 영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영이란 단어와 혼이란 단어는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한테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이 표현과 나는 너를 사랑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어를 함부로 못 쓰겠는데 사탕이 캔디잖아요. 그럼 I like candy나 I love candy나 다른 거예요? 사탕 먹고 싶다 좋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영과 혼을 때로는 뒤섞어서 사용해요. 그렇다고 영과 혼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영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전도서 12장 7절은 몸과 영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과 영 두 개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뭐와 뭐를? 몸과 영을. 그렇죠? 두 개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몸과 영과 혼. 뭔가 세 개로 구분짓는 했지만 여기서는 또 이렇게 몸과 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나를 깨끗하게 하자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나는 다시 말하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이 하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두 개로 구분져서 성경은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몸과 영, 그렇죠? 몸과 혼, 육체와 혼, 뭔가 흙과 어떤 영, 이렇게 사람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아까 제가 같은 표현, 어떤 평행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죠. 주를 사모하는 게 간절히 구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두 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근데 처음에는 내 영혼이 사모한다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내 중심이 간절히 구한다고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내 영혼을 썼고, 두 번째는 내 영을 썼어요. 우리말로 중심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그 원래 말은 영이에요. 영, 루아후. 첫 번째는 네페시, 혼이란 말이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 안에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어서 혼은 주님을 사모하는 일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은 주를 간절히 구하는 일을 따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구한다라는 것을 혼과 이 영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같이 뒤섞어 써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적 표현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마리아도 히브리 사람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것도 상당히 똑같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엔 어떻게 표현하냐? 내 영혼, 즉 혼이 주를 기뻐한다. 두 번째는 내 마음, 이것도 영이거든요.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마리아에게 영과 혼이 따로따로 있어서 각각 다른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의 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이 써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런 말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뭘 다해 막 시리즈가 쫙 나오죠. 그 암송할 때 헷갈렸어요, 안 헷갈렸어요? 그렇죠. 뜻과 마음과 이거 순서 막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헷갈리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럼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좀 묻고 싶어요. 우리말 국어로만 봤을 때.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한 뜻으로 나갑시다. 뭐가 달라요?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쓰인 단어 처음에 한 마음은 영이란 말을 썼고, 두 번째 한 뜻 할 때 이 뜻은 사실 혼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 뜻으로 변했을 뿐이지 원래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으로 한 혼으로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것을 다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구절을 이제 좀 비교할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에 보면 육과 영을 깨끗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영은 영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선 혼을 깨끗이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영과 관련된 깨끗함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혼과 깨끗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따로 있어서 각각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를 두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 지금까지의 여러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 평행적이고 두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이런 용법을 통해서 사람은 세 부분이 아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3분설이 아니라 사람이 2분설, 즉 두 부분으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다면 혼과 몸이냐 아니면 영과 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말할 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할 때 몸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 몸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말해야 돼요? 크게 보면 몸과 영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히 사람은 몸과 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몸과 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 부분으로. 예레미야 38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할 때 이 영혼이 뭐냐? 혼이에요. 그렇죠? 우리 육체와 혼으로 사람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저는 이걸 합쳐서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굳이 이해를 위해서 구분한다면 사람은 몸과 혼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상태를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혼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계시록 6장 9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언제까지 원수 갚는 일을 참으시겠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천상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영혼이지만 이 영혼이 뭐라고 했죠? 정확히는 혼, 죽임을 당한 혼들이 하나님의 앞에 지금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천년왕국인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인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목배임을 당한 죽은 사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부활하면 그 혼과 몸이 만나서 완전한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 따로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몸 따로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혼과 몸이 만날 때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혼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건데 마지막으로 한번 구절을 살펴볼게요. 잠언 23장 14절과 야고보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사실은 뭐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혼의 구원. 지금 예수님을 믿다 돌아가신 분들은 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혼이 나중에 몸이 부활해서 그들의 혼과 몸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잠언 23장 14절 보니까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혼의 구원입니다. 혼이 스올에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여 너희 혼을 구원하여. 사람은 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굳이 두 부분으로 사람을 나눠서 이해한다고 하면 영과 혼과 몸이 아닌 혼과 몸 두 부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람의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몸과 이 혼을 합쳐서 비로소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의 혼과 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